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흔들림 없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자주 읽는 책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난 12월에 출간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샀지만 정작 내용은 기억 못하는 책이 한 권 있죠.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각자 책장에 한 권 정도는 꼽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책을 쓴 마이클 샌들, 하버드의 교수인 이 마이클 샌들이 쓴 책입니다. 시간 관계상 저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알 수는 없고요. 한 두 문장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하면 성공할 거라는 이 능력주의는 다 허상이다. 착각이다. 그리고 이 사회는 모두 불공정하다. 기회는 불공평하며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공동의 선, 공동선이다. 이 능력주의와 모든 것들을 허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들을 잘 읽고 나서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버드는 당대 석학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 하버드인데 그 하버드의 교수가 능력주의가 잘못됐다. 그리고 공동의 선을 대안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함께 고민하며 함께 나누는 공동선. 여러분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공동선. 함께 모여서 나누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함께 목표를 정하며 나가는 것. 모여서 함께 나누는 뭐와 유사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와 아주 유사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나누는 그리고 복음을 이 땅에 나누는 목적을 공동으로 이야기하며 나가는 교회의 목적과 마이클 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공동의 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이 대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공동의 선을 가진 자들입니다. 교회로서 교회에 모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자,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의 선인 교회로 모이고 있고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행복하냐는 겁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안을 이미 우리는 몇 천 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냐? 이 질문에 선뜻 예라고 대답을 잘 못합니다. 세상은 이제 제시하는 공동선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심지어 행복하고 기쁨이 우리 삶의 목적이냐고 되묻기까지 하죠.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흐릿하고 또 선명하지 않아서 원론적으로 또 피상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여기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곳에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맞는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고 결국 세상이 이전에 이야기를 했던 소유로 돌아가 그것들을 향해 전력으로 뛰어가곤 합니다. 그래도 이게 선명하니까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뛰어가고는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며 말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 공정하다는 착각에 한 이 문고 사이트에요. 댓글이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참 좋은 책이다. 정말 좋은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런데 대안은
공동선이라는 그 대안이 정말 맞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댓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를 비롯한 인류 모두가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 중에 혹시 나는 불행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그 누구 하나도 불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전제 조건,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누려가야 될지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른 우리가 이 땅에서 수천 년 전부터 꼭 누려야 될 것,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당시 1세기의 물질적 풍요로움과 이교적 바탕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고 또 에베소는 욕망과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죠. 활발한 상업과 항구라는 이 특성상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신앙적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쓰면서 앞선 본문의 1장에서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베푸신 교회를 향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십니다. 자, 먼저 2장 1절에서는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 이 글을 읽고 있는 자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가 무엇입니까? 허물은 바른 길에서 떨어진 상태입니다. 죄는 목표에서 벗어난 상태죠.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알겠지만 허물과 죄는 사실 굉장히 유사한 의미입니다. 바른 길에서 떨어졌고 목표에서 벗어난 상태, 그것이 우리의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남았습니까? 죽음뿐입니다. 죽음은 단순한 생명의 끊어짐이 아닌 단절과 분리를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행복이었고 온전히 누려 나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이 앉아야 될 이 인간의 주인 자리에 인간이 앉으려고 했고 그것이 죄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조력자 정도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이 없는 상황, 그래서 안이 공허해졌고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공중권세 잡은 공중으로 온전히 허망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부재이며 분리된 상황이니 답답하고 불안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답답하고 불안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존감을 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그렇게 불안하고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너가 자존감이 떨어졌기 때문이야. 자존감이 높으면 고통이 줄어들 거야.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너의 존재의 이유를 너에서 찾아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자존감은 죄의 문제를 단 1%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내가 참으로 안타까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 본질적인 죄의 문제, 하나님의 부재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모든 본문을 보면 동사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과거에 어떤 존재였다라고 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세상을 따르고 불순종하며 욕심을 따르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공중은 하늘이 아닙니다. 공중은 중심이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니 중심이 비었고, 중심이 비었으니 인생이 망한 것처럼 불안하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려고 하죠.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술과 담배, 이성, 돈, 명예,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조금 더 성품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동으로 그 중심을 채우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들, 정말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결론은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견눈질로 살아갑니다. 이런 내용을 본문에선 진노의 자식, 진노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능에 따라 살며 인격과 인생이 고통받고 침몰하여 결국 영원한 절망에 빠져 사는 존재.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진노의 자식이며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뺏긴, 인생을 뺏긴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다시 한번 활력 있는 존재로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가장 앞에 한글 성경과 다른 딱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나입니다. 앞서서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인생을 빼앗겼습니다. 불안합니다.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가 다른 것들로 끊임없이 채우려는 그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한마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역접과 변화의 의미입니다. 인간의 거절과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 위대한 자비의 결단,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라는 최악의 형틀에 죽으셨다. 그래서 이 죽음은 단순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죄의 해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해결되는 상황,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 위대한 사건,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 회복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네, 저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래서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회복이 된 겁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어지는 본문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회복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이전에 죄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어있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다, 신분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삶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됐죠. 세상 풍조를 따라 스스로 주인으로 여기며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겨진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통 속에 빠져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며 살리신
하늘에 앉는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체인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체인지될 수 있는 건 내 의와 내 도덕과 내 열심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명예와 돈과 이 모든 것들에 아니라 딱 하나,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 하나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고, 그 신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삶의 참 행복이며 그리고 우리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1세기의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이 당장의 가난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90% 이상이 어려웠고 동시에 노예였기 때문에 신분이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는 드렸는데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자꾸 좌절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맞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정말 맞나? 내가 잘못 믿는 것은 아닌가? 라고 의문과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의 자식으로 너를 보지 않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 때문에, 너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누구도 이 사랑은 파기하지 못한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흔들림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소유가 주지 못하는 은혜의 선물인 완전한 변화가 누구의 것이다? 믿음이 있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누구도 파괴하지 못하는 사랑,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끊임없이 당시 에베소 교회 사람들처럼 정말 맞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잘못 믿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과 의심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 우리가 이 독서 모임을 진행하면서 제가 함께하고 있는 그 모임에서 두 번째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C.S. 루이스의 이 스크루데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참 좋은 문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 스크루데이프가 자신의 조카인 워무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 그 그리스도의 관심을 내면 생활에 집중시키거라. 그는 회심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온통 자신의 심리 상태에 쏠려 있다. 이런 현상을 부추기도록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쓰게 하거라. 명백한 것을 무서워하며 소홀히 여기는 인간의 특성은 정말 쓸모있단다. 의심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온전히 용납받았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지 못할 일을 세워놓고 자신의 의로움을 채우지 말고 재지 말고 신분의 변화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기쁨으로 살아갈 때 행복은 나의 것이 되고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충의 JP풀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났다고, 내가 믿었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면 불완전하고 완전히 부족해집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자괴감만이 남고 결국 흔들려서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흔들림이 없고 세상은 우리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만 나를 보며 너는 잘못됐다, 너 이렇게 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으라고 끊임없이 묻고 있지만 하나님은 맞다, 너가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언제 믿느냐의 차이가 행복의 차이지만, 순서는 있지만 정작 결과는 차이가 없는 감사와 안식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유와 반대인 하나님의 구원의 행복이며, 이것을 믿는 자, 내 신분이 완전히 변화했다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존재만이 교회 예배당을 나가 오늘 하루도 온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자가 행복과 구원과 신분과 영원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것을 의지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토록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일어난 바로 이 구원의 역사와 신분의 변화가 내 것이며, 내 변화 이 신분은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건들 수 없고 변화할 수 없다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풍성한 은혜가, 그리고 그 자격이 주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신분의 변화, 흔들림 없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이 신분의 변화를 꼭 기억하며 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신뢰받는 인생,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속했다고,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망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신분을 보증한다고 하시니 어찌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머리 삼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세상에선 공동의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 땅에서 이야기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존재, 그래서 신분의 변화를 더욱 굳게 믿고 살아가는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방금 전에 찬양을 했던 안개가 날 가리워 찬양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 그런데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너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너 정말 맞아?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삶을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앞으로도 더 정직하게, 내가 앞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열심히 살 거라는 내일의 희망이 아니라 그 근거가 내 안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을 바꿨다고 땅 법정적으로 단 한 번 유효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너는 내 자녀다. 진흙 속에 있어도, 깜깜한 곳에 있어도 찬란하게 빛나는 진주다. 세상에서 너를 향해 돌멩이라고 얘기해도 너는 진주다. 내가 너를 보증한다. 그러니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믿을 수는 없겠느냐라고,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한다는 그 이야기. 깜깜한 안개가 가리워져 답답한 것 같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시니 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신분의 변화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인생, 특별히 시간과 공간을 떼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그래서 세상의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